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오늘 묵상할 말씀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보증을 서버린 사람. 우리가 보증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신용 보증 하는 데가 따로 돈 주고 하면 되지만 이게 옛날에는 안 쓸 수가 없었는 그 보증을 섰을 때, 그 다음에 이 6절에는 게으른 자를 보면서 게을리지 말고 개미에서 배워라, 이런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짓말하고 다니는 품행이 나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 얘기하는 거고, 또 16절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제목이 4가지가 나오겠지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라 이러면 성경 말씀을 읽어라, 지혜롭게 살아라,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 법을 어기려고 지키려고 애를 써도 지혜가 모자라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남이 아니지, 그럼 도장 찍어라. 내용도 모르고 도장 찍어줍니다. 나중에 보면 뭐 엄청난 게 거기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보증을 섰기 때문에 돈 빌려준 사람은 돈 독촉 안 합니다. 돈 갚을 사람도 돈 있으면 갚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씁니다. 왜냐하면 독촉을 안 하니까요. 그러다가 갚기 힘들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보증 쓴 사람이 다 짊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보증이 아주 나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때는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게 보증이죠. 그러나 현대 와가지고는 그게 여러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아예 보험 처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그 보증을 서주고, 그 대신에 갚는 것은 채권자가 잘 챙겨가지고 받아서 보증 선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챙겨주게 만들어져 있죠. 어쨌거나 1절부터 이제 5절 말씀은 보증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2번 부릅니다. 한 번 불러가도 안 되니까 또 부르고 이러는데 2번 불러서 이웃의 보증을 네가 섰거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뭘 포기하지 말아요? 그게 보증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근데 그 사람이 갚아야지 이게 보증이 다 끝나는 건데,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되니까 보증을 선 거지, 형편이 될 것 같으면 보증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잘못한 거죠. 사실 그걸 할 때 내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돈을 준 거나. 그래서 부탁을 할 때는 뭐 당장 손해가 없으니까 사인만 하면 돼, 사인만 하면 돼, 이런데 세상에 사인만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사인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걸 쉽게 사인을 하죠. 저는 그 사인하고 막 가슴이 철렁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 우리 막내 하다샤를 낳을 때 임신 중독이라서 파티마 병원에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아빠가 왜 들어가야 되냐 이러니까 사인하라. 그리고 뭐 보지도 안 하고 사인했는데 그 의사가 그걸 들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죽을지도 모르고 죽으면 이 달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때 아직 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오라 해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남자가 나와서 왜요 이런 걸, 여보 죽을 수도 있대요 이러니까 사람 가만히 또 붙잡아져 버린 거야, 복도에. 그래 막 의사도 부르고 간호사도 부르고 난리 나서, 의사는 간호사 야단 치면서 왜 여기 나오게 했느냐,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하다샤가 태어났는데 사인 잘못하면은 뭔지도 모르고 사인하고 죽는 줄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거는 병원에서야 뭐 죽여도 살려도 이래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인에 대한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엄청난 게 들어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큰일 났다, 비상 걸렸다. 이제 사인은 쉽게 하고 한 잔 먹었지만, 사인해주면 보증 서서 내가 이제 일이 열심히 하게 돼서 고맙다 친구야, 내 은혜 안 잊어버릴게. 안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우리가 남이가 친구끼리 뭐 어려우면서 도우면 살아야 되지. 말이 그날만 말이 좋게 나가죠. 그 다음부터는 원수가 돼가지고 찾으러 댕기느라고 아주 애를 먹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거든. 딱 얘기하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가 그 가벼운 말로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남이 아니지 요렇게 하다가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입 덫에 걸린 거예요. 입이 방정이라고 말하죠.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와서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사랑해주면서 니는 나갈 때 뭐 퇴직금이 없는데 괜찮겠나 이러니까 퇴직금 없어도 돼요, 일하면 돼요. 이런데 한 5년 6년 일하다 보니까 그 사인하래요. 저기 퇴직금 없어도 된다니까 근로계약서에다 새로 사인해가지고 사인 또 해놨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 입장이 돼 있어요. 아버지도 아프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현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근로계약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입으로 그냥 좋을 때는 다 빼줄 것 같지만 사인하라 이럴 때는 잘 읽어보고 사인해야 돼요. 그게 아주 그냥 골탕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로 잡혔다. 말로 책 잡혔다. 사로잡혔다. 니 그 말 때문에 꼼짝 못한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무슨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라고 당신 입으로 그 얘기 안 했어요. 이래.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른데 그 말 가지고 끝까지 몰고 뭐 그랬다는 건데 뭐 막 밀고 나가는데 와 황당하죠.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참 내가 싫어지죠. 내가 싫어. 내 말 잘못한 건 확실하니까.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3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겸손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상대방이 불쌍히 여기고 도저히 뭐 이거 안 해주면 정말 귀찮아 가지고도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사람이 뭐 의로워 가지고 내가 의롭게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 괴로움을 이기려고 그냥 들어주는 그렇게 해서라도 빠져나오라는 거죠. 가가지고 그냥 그 밑에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빨리 보증 서는 거 취소해달라. 내가 사인했는 거 놔둬. 안 그러면 나는 안 간다. 그러고 뭐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뭐 한 푼 더 쓴 게 있냐? 뭔데 내가 모르고 썼다. 그때 술 먹고 쓴 건데 난 모른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세게 나가면은 경찰 부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불쌍히 여기고 온 식구가 보따리 싸가지고 집 앞에서 며칠 굶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있어요. 이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가 죽는다. 네가 살아봤자 헛일이다. 헛살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얼마나 공들여 했어요. 돈 받으려고 애먹고 그거를 알뜰하게 쓰려고 애먹고 장부 몇 개나 써가면서 잔소리 해가면서 알뜰하게 했는데 한방 날아가. 한 방에 탁 날아. 뭐 때문에? 사인 하나 했는 것 때문에. 무섭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네가 현실점을 빨리 파악을 해라. 그래서 가서 겸손하게 가서 막 때를 써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구원 받아라. 그래서 오타가 났네요. 취소를 간청해라. 그것을 좀 취소해달라. 세상에 취소가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내가 당신한테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주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인이니까 이건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거 주면 안 되겠냐. 이거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 보증 잘못 썼으니까 소송하면은 보증에 대해서는 뭐 잘못 쓸 수 있는 거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4절 읽어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게 하지 말고. 네가 담보로 썼다는 걸 알면은 네가 잠을 자서 안 된다. 네가 잠이 오나?
이 말이죠. 잠이 오나? 네가 이 문제 해결하고 자라는 거죠. 뭐 그거 가가지고 뭐 눈 봉이 뜨고 뭐 푹 쓰러지든지 뭐 어쨌든 이건 자지 말고 그 앞에서 남들 다 잘 때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뭐 깽가리 치고 나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시끄러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라면 그걸 내줄 거 아니냐. 니한테 잘못은 사인한 것밖에 없는데 사인이 얽힌 거죠. 얽혀. 딱 걸려들은 거기 때문에 잘하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포기하지 마라. 원래 제목이 Don't give up이야. Don't give up. Don't give up이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떡하냐? 저 사람이 다 갚아가지고 담보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 제 친한 후배가 대구에 삽니다. 근데 그 후배가 자동차 산다고 보증 썼다. 지금은 뭐 자동차 사는데 보증 거기서 다 써주니까 상관없지만 그걸 사인해주고 나서는 연락이 없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 이게 3년으로 돼 있었는데 3년 지날 때까지 신경이 쓰여요. 바짝 신경. 한 번도 올 때는 형님 이면서 뭐 점심 사주고 뭐 다 사주고 사인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그거는 그걸 담보를 쓰고 나면 잠이 안 옵니다. 실제로 잠이 오지 않아요. 근데 그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5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새가 그 물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 생각하거나 기회가 맞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눈만 오면 노루 사냥을 나갑니다. 노루 사냥을 나가면은 제가 경험했는 거는 막 이게 노루를 몰이를 합니다. 저쪽 능선에서 몰이를 하고 이쪽에서 몰이하고 이러면 노루가 있는지도 모르고 골로 들어가요. 이쪽 골로 들어가고 이쪽 골로 들어가서 막대기로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면 노루가 튀가면 소리 지르면 이제 노루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이 지나갈 때 때리거나 뭐 그래야지 뭐 노루가 뛰는 만큼 사람이 잘 못 뛰죠. 그런데 이제 그 눈 위로 걸어가는 신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노루는 이게 뛰다가 눈에 푹 빠지면 못 뛰니까 그때 이제 잡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경험했는 거는 이 노루가 팍 뛰었는데 가시덤불 위에 떡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노루는 발길질 해도 이게 뭐 뛰지를 못해요. 그냥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잡으러 간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막대기로 그냥 땅 때리니까 이게 숲으로 출렁하면서 튀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돼. 그래서 그냥 이젠 끝났구나 이러고 포기하면 잡히는 거죠. 잡히는 거지만 언제든지 기회는 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기회를 잡았을 때 딱 빠져나가는데 이상하게 주인이나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딱 제안을 하는데 딱 들어보면서 좋습니다. 제가 그걸 해드릴 테니까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자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채권자가 그거보다 더 극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채무 보증에 대해서는 가치 없는 거고 거물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가 거물 치는 자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뭐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거물을 이렇게 특히 텃새라든가 참새 같은 경우는 이 수풀에서 잘 삽니다. 왜냐하면 이 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풀 속으로 기어들어오지 못하니까 새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게 거물을 쳐놓으면 그 거물에 발이 걸려놓으면 잘 안 빠져나오고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입니다. 그러면 붙잡아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새가 포기만 안 하면요 계속 움직이면 그게 쏙 빠집니다. 그래서 거물을 쳐놓고 봐야 되지 오래 놔두면 그 새가 다 벗어나가지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렸을 때 가서 잡아가지고 오고 이랬는데 이 새도 포기 안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포기를 하면 결국은 그게 다 갚아요. 설마 이랬는데 설마가 아니고 네 사인한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기를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하다는 거죠.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벗어나지. 그 지혜가 딴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봤거든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포기 안 하고 계속 움직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까지 잠을 자지 말고 해라.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요번에는 이제 품행이 나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한 장을 넘기는 바람에 게으른 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도 두 번 얘기해요.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게으른 게 힘들잖아요. 뭐, 우리 집사람, 우리 신혼 때도 그렇고, 맨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이 개혁 한글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렇지 않았어요. 그걸 외우면서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침에 일어날 때 꼭 요 말을 해요. 더 자고 싶다는 뜻이죠.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묵상하네요.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그러는데 6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게으른 자는 왜 지혜를 얻어야 되냐면 그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가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만 날이나 이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누워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빨리 가자. 오늘만 날이나 내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그날이 아주 속히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러면은 제대로 안 보니까 7절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이 솔로몬이 뭐 생물도감, 동물보감 이거를 많이 썼다고 그랬어요. 보면 생물보감도 많이 썼고 동물에 대한 관찰도 많이 썼는데 개미에 대해서는 관찰을 못한 것 같아요. 개미를 보면 자세히 그 사진 찍어놓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병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그 보초가 있고 여왕개미가 있고 다 자기 직책이 있어요. 근데 일개미가 일 안 하면 보초 쓴 사람이 그냥 안 놔둬요. 혼내주면 또 도망가서 일하고 또 그러고 혼나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개미는 막 태산같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걸 보면서 개미에게서 우리 사는 것을 다 해석하는 그런 그 책도 있고요. 그런 또 요즘은 영화로도 나오는 걸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보기에는 개미가 딱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요걸 배우라는 거죠. 요걸. 여름 동안에 배짱이는 배짱 노래하고 개미는 땀을 흘려 일하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름 동안에 일을 하는데 가을에 가보니까 그게 추수가 알곡이 익어가지고 풍성합니다. 사실은 뭐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추수 때 무슨 뭐 알곡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개미한테 추수 때는 없지만 자세히 가보면 나무 이파리도 가져가고 뭐 별거 다 가져가는데 가보면은 그 알을 낳아가지고 여왕개미가 알을 낳아가지고 큰 집을 짓는데 여왕개미 먹을 것과 이제 새끼 개미가 이제 나가지고 그 하려는 양식을 갖다고 계속 이렇게 공급해주고 겨울에는 딱 닫고 들어앉아가지고 안 움직이면 거의 안 먹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겨울을 나고 또 봄이 되면 나오고 이러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우리가 때가 있을 때 부지런히 하고 마지막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을을 위해서 열심히 여름에 일을 해야 된다. 모를 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모내기 하는데 모내기를 하고 또 이제 김을 메고 또 물을 관리를 하고 물 빼주고 물 대주고 결실 있을 때는 물을 빼줘야 되고 또 이제 한창 자랄 때 물을 대줘야 되고 또 뭐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름에 해야 되지 뭐 오늘만 날이냐 이러고 내일 가보면 벼가 햇빛에 바짝 말라버리면 물을 대줘도 못 삽니다. 또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그게 또 결실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이래서 늘 조정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갈라 하는데 벼는 니도 죽겠나 나도 죽겠다 이러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어른이 사람이 희생해야 그 식물이 잘 자라고 곡식이 가을에 풍성한 걸 얻을 수 있는데, 내가 희생 안 하고는 되는 게 없습니다. 뭐, 돈 잘 벌고, 인기 좋고, 뭐, 잘생기고, 복 많고, 이럴 줄 아는데, 잘생기면 박복이라고 그래요. 미인 박복. 잘생기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이 되니까,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 공평이 되는 거죠. 못생기면 누가 인정 안 해주니까 자꾸 돈으로 위로하다 보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미인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애들 듣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교육 안 해요.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잘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제자들은 여름에 열심히 전도를 해야 추수 때 추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끝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추수하여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 말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다니면서 전도를 해놨잖아요. 병 고치고 또 뭐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나병 환자 고치고 기머거리 고치고 막 이렇게 해놔서 그게 소문이 나가 쫙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말만 하면 야 이제 예수님이 제자 되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 그러냐 이러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오는데 보따리 놔두고 그냥 와도 돼 이러면 신발만 신고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그게 이제 추수하는 거죠. 그 천국 시민으로 쫙 이렇게 하는 전도 방법이 그건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 읽어야 되죠. 읽어야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전도하죠. 지금은 나가서 예수 충당 불신지옥 한번 다 욕하면서 진정서 써가지고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랬지만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소리가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 내가 왜 이래 지옥처럼 살냐? 천당에 갈래? 이러면서 예수 찾아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 가서 예수 가가지고 뭘 믿으면 되겠어요?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고 잠언서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피동적으로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셔. 이러면 아 그렇습니까? 내가 그동안 고민했는 거 다 소용없네. 고민했는 거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 그러니까 니는 오직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게 뭔데? 성경 읽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래도 읽어. 그러다 보면 깨어질 때가 있어. 정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읽혀지게 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고 막 애써도 너무 애태우고 어떻게 하면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딴 길로.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항상 오늘 열심히 덥더라도 게으르지 말고 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한번 더 부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언제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죠. 너 언제까지 누워 있을 작정이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래가지고 전에 외우던 거를 못 외웁니다. 왜냐하면 개혁 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모님 한번 외워보세요. 10절. 그렇게 잘하던데. 예. 이게 뒤에 게가 달라져서 그래. 하여튼 좀 더 쉽게 얘기하려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팔을 베고 눕자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곤사같이 이르리라. 이 빈궁과 궁핍이 몰려오는데 그게 그날이죠. 종말의 날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그날을 설마 오겠나 이러는데 설마 오겠나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날이 와 주세요. 이 말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날에 우리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데 보통 그날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게으른 사람이 대적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식구가 원수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고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식구의 원수다 이래 얘기를 해야 맞지. 우리 식구가 원수다 이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게으른 사람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래서 대적은 그날에 멸망하고 우리는 그날에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그게 궁핍의 날이 이 빈궁의 날인데 그게 어떻게 오느냐면 도적같이 와요. 몰래 와요. 속히 오는데 번개같이 와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호련히 구름 타고 뭐 1m 앞에 와도 몰라요. 구름 타고 왔기 때문에. 너무 이 구름 끼워 놓으니까 1m 왔는데 예수님이 설마 오려고 내 벌써 왔는데 이런데 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 빈궁과 궁핍의 날이 누구에게 빈궁과 궁핍이에요? 게으른 자에게는 그렇지만 정말 준비한 자에게는 그 가을이 얼마나 기쁜 날이고 겨울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 이제 편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닫습니다. 이렇게 딱 닫고 밖에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오고 이러지만은 그 안에서 따뜻하게 난로 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게 천국 삶이죠. 배짱이는 배짱 노래하던 그 바이올린 들고 밖에서 달달달달 떨다가 바람이 부니까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 그런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여 이런다고 해가지고 잠안 자고 일하러 가고 이러지 말고 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려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습득을 해놔야 이제 천국 들어가는 게 겨울 잠 자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보고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야단치는데 성경에도 있잖아 잠언서 읽어봐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성경 읽으라는 뜻으로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앞에서 수없이 얘기해요.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잊지 마라 이 말이 이게 게으른 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것만 놓치면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날마다 이렇게 성경 묵상하는 사람이 그래 많습니까? 게으르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번에는 분명히 나쁜 자를 말하고 있어요. 나쁜 자는 뭐 어떻게 됐는데 분명히 나쁜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를 말을 하는 사람인데 잠언을 읽어도 유익이 안 돼. 이건 뭐 말장난이네. 예.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이거하고는 잠언서 이야기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요럴 때는 요렇게 해라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이 성경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건 말장난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진중하게 읽으면 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 해가지고 쌓아놓은 게 전부 딴 사람께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다니지 말고 구부러진 말은 거짓말을 다른 성경은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니 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니 이렇게 말을 안 쓰잖아요.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삐딱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삐딱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뭐 그거하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삐딱한 거하고 거짓말한 거하고 비슷했는지 제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13절 읽어봅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게 뭡니까? 이거 하면은 뭔 생각이 나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입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군호 신호예요. 신호는 혼자서 신호가 아무리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가 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지 지가 무슨 신호가 필요해요. 신호를 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나쁜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눈짓 하거든 알았지? 다 그 전에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눈짓을 하면 그다음 발로 특히 이제 뒤에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는 말이 중에서 친구들은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이러면은 자기들끼리 기호가 있거든요. 알았어. 님 찬성.
인천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몰라요.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 죽일까 말까 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발꿈치 들기 때문에 누가 들은지 몰라요.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게 발꿈치 들었다는 거. 발로 뜻을 보여주는 거. 발로. 손가락질, 손짓을 하는 거죠. 뭐 야구할 때 보면 밑에서 캐쳐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던져라, 이쪽으로 던져라 이렇게 하는데 손짓인데 그 혼자서 손짓하는 게 아니라 짝이 맞아야지. 신호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무리의 힘, 파워 이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요,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입만 가지고 있으면. 적 앞에 가가지고도 말을 하면은 적이 쫙 물러가고, 뭐 어떤 사람은 빈 가방 들고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나올 땐 가방 가득 채워가요. 어떻게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내가 보험회사 직원인데 보험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입만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져가지고도 안 젖는 것처럼 딱 하는데, 내가 무슨 그 보물이 있는데 네가 나를 살려주면 내가 그 보물을 주겠다. 어떻게 살아나오는지 몰라도 전쟁에 졌는데도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보물이 보물섬에 있는지, 보험회사가 정말 혜택을 주는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막 마치 곧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주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어서 믿음 쏟는 거다가 아니라 믿어서 얻는 것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믿게 해주는 게 말이에요. 말인데 우리가 왜 목석에다 놓고 절하면 안 돼요? 돌에다 놓고 절하고 나무에다 놓고 절하면 안 되냐면 그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참 계속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답을 주잖아요. 내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왜 듣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런 그 앞에 가서 목석에다가 대고 절하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야단치는 게 있잖아요. 여러 번 나와요. 내일 묵상할 때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14절 읽어봅니다. 그의 마음에 배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말로 하면 좋은 말을 할 텐데, 믿음이 가는 말을 할 텐데, 말로 안 하고 손짓 발짓도 하니까 남이 알아들을 수 없어. 남이 알아들을 수 없고, 이 사람이 나쁘다 이러면 손짓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쁜 거고,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우리 이 대표로 뽑읍시다. 미리 다 아마 정해놨기 때문에 손짓 발짓으로 딱 합니다. 심지어는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친목회 회장 누구 뽑읍시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준비 사기가 누구 이름 딱 적어놓고 우리 나가서 네가 추천해, 내가 찬성할게, 네 그러면 그 먼저 손들어. 그럼 물사천리로 탁 해가 돼. 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거지만은 여기서 보면 이 14절에 보면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할 때 반역도 혼자는 반역을 못 하거든요.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그렇게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하는 거지, 좋은 거면은 예수님처럼 그러느니라 예수 가라사대 이러고 입으로만 하지 손가락이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입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입과 귀 그 두 개만 있으면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자,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이 말은 마음이 삐뚤어지며 또 항상 악을 꾀하며 이 말은 음모를 꾸미며 그런 말이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 말썽을 일으키는 자, 트러블 메이커. 그게 뭐 이 사람은 어디 가도 희한한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딱 가는데 남이 전혀 생각 못했던 걸 딱 얘기하는데 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강력하게 샥 비웃어가면서 사람 감정을 건드려가면서 딱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게 틀렸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 말에 대해서. 그래서 막 이간질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트러블 메이커죠. 그런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그날을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 멸망의 날이 그날이 오는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번개같이 오기 때문에 살릴 길이 없어요.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도 짧고 온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오는데 얼마나 빨리 오냐면 번개같이 온다. 그것을 믿으면 이것은 안 옵니다. 이 재앙은 안 옵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그렇게 빨리 옵니다. 멸망이 급하게 오고 조만간에 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항상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심판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다. 왜 하나님은 영광을 얻어요? 내가 했다고 하니까. 내가 했다. 심판도 내가 하고 구원도 내가 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스러워요. 믿습니까? 예,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이 17가지 이러면은 6, 7가지라 이런 뜻이죠. 뭐 한두 개 이런 말이 있지만 두세 개 이런 말도 있고 세네 개, 네다섯 개, 대여섯 개, 17개, 그 다음에 7, 8개 뭐 하긴 하지만은 그런 말은 별로 없고 8, 9개도 없고 9, 10개도 없는데 17개가 있어요. 그 어떤 데는 옛날에 어른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두서너 개 가져와라 이러다가 두서너 대여섯 개 가져와라 이러면 그만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머리 아픈데 오늘 또 그런 말이 나와요. 17개, 그러니까 7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하나는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2개 묶으면 6가지가 되고 따로 떼면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 미워하는 게 뭐냐 하면 7절 읽어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러니까 손과 혀, 눈과 혀와 손을 싫어한다. 그 어떤 눈을 싫어하냐면 교만한 눈. 거만하죠. 도도하죠. 뭐 눈동자 딱 보면 압니다. 제가 학교에 취임을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내 방에 찾아오더니 다리를 딱 꼬고 앉아 나이 몇 살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높아도 그래 도도하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이 몇 살이요? 이런 물어본 거는 좀 실례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사람이 멋있게 잘생겼어요. 근데 벌써 돌아가시고 없습니다만은 일찍 뭐 그만두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도도하더라고. 눈만 봐도 아마 사람이 감히 말을 못 붙일 정도로 도도하더라고. 그런 거 싫어한대. 하나님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이라야 눈총자 보면 좀 사람이 왠지 어리하고 어디 좀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거짓된 혀, 얼마나 거짓된 혀가 많습니까? 이건 막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나머지 다 거짓된 혀예요. 그걸 가지고 헛소리라고도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막 큰 소리 치고 흰소리라고. 흰소리. 그 다음에 흰소리도 성경 보다가 보면 알게 된 건데 흰소리라고. 우린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큰소리 또 그 다음에 말이 많은 소리.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후배가 이런 사람이 종류가 있는데 큰 소리 치는 대언이 있고 말 많은 다언이 있고 미친 것처럼 얘기하는 광언이 있는데 얘는 광언이에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고. 이게 전부 거짓된 거예요. 뭐 꼭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다 거짓된 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피 흘리는 손,
이게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손을 말하는 거죠. 내보다 약하면 그냥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손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의 역사를 보아도 힘센 사람이 살아남고 그런 건데 하나님 진짜 싫어하면 그걸 왜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거는 네가 볼 때 그것만 봐서 그런 손만 네가 봐서 그렇지 그것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에 싫어해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우리가 겉보기에는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잠언서에서 적어놓은 거는 그래도 뭐 믿을만 하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기억해야 되는 말. 18절 읽어봅니다.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 말을 다른 성경에는 흉계를 꾸미는 마음 이걸 말하는 18절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거는 악한 일에 재빠른 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데 악한 데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야 그거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러면 야 그건 내가 할게 이러면서 내가 앞장설게 이러면서 뛰어가는데 나쁜 일에 그렇게 빨리 가면 안 돼요. 그건 싫어요. 그런 발은 보통 이제 어떤 발이 빠르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발. 거기 이 바빌론 포로에 갔다가 70년이 돼서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그 원래 포로로 끌려갔는데 복역 기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복역 기간이에요. 감옥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70년 복역 기간이 끝났다 이제 희년이 돌아왔다 하고 그 산을 넘는 그 발이 크게 빠른 발일수록 좋죠. 그게는 아름답지만 악한 일에 빠른 발 복음을 전할 때는 좀 빠른 발을 쓰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미련해야 돼. 그래서 선한 발은 지혜롭고 악한 발은 미련하라 이런 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죠. 흉계를 꾸미는 마음은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계교, 계략, 음모, 모략 이런 마음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할까? 이래서 보통 옛날에 퇴직하면 퇴직금 가지고 어떻게 늘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면 돈을 턱턱 줘버렸는데 그게 끝이죠. 더 이상. 근데 요즘은 하도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연금으로 나오게. 좀 많이 주더라도 빨리 죽으면 연금공단이 좀 이익이고 좀 늦게 죽으면 손해긴 하지만 그래도 연금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꼼짝 못하게 조금씩 주게 이렇게 만들어요. 흉계를 꾸미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꾸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 그걸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요.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정인은 거짓 증거하는 사람인데 왜 거짓 증거를 해요? 뇌물 받고 재미로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미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 싫어하죠. 그런 사람. 싫어한지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잠언서에 나와 있다. 난 모르지만 잠언서에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 이거는 트러블 메이커보다도 훨씬 더 센 사람이죠. 너 형이 너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아느냐? 너를 이용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장남이라고 그렇게 모든 일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데 우리는 인간도 아니냐? 이러고 시기심을 발동시키고 또 온갖 할 수 있는 말은 엄청 많죠. 우리는 지혜가 모자라가지고 다 못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이 많은지. 그래서 형제 사이를 불화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요. 그래서 다 합해서 7가지.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오늘 배부름에 만족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8절 말씀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개미처럼 일 안 하고 오늘 시커 먹었으니까 밥만 먹고 나면 왜 그렇게 졸리는지 그만 들어가 자고 싶은데 그러면 혈압이 나쁘다, 뭐 노인병에 나쁘다 이러면서 끌고 다니는데 갔다 와서는 감사하죠. 끌고 갈 때는 남편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냐, 이 사람 무시하고 뭐 개 끌듯이 끌고 간다 이러면서 막 중얼거리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당신 아니면 벌써 죽었을 뻔했어 이러면서 감사하죠. 하여튼 배부르면 우리는 자꾸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요. 근데 배부르 그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나누고 또 전파하고 그렇게 했을 때 천국 가서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식구가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이 돼서 천국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 거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 묵상 잘해서 천국 가는 멋있는 시민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사인을 잘못해서 혼쭐 나는 그 아들에게 목숨 걸고 고쳐라 그렇게 얘기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같이 노루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구원해 줄 때까지 하나님 말씀만 읽으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개미처럼 쉬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해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귀한 하늘나라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분명히 나빠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를 가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